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의 7장 10절에 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면에 기록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람인 잔 맥아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교인이 걱정거리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석유 주식 500주를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날마다 신경이 쓰여서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기분이 나쁩니다. 또 돈이 우상이 되는 것 같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 주식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메가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너무도 간곡히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받고 나서 보니 주식에 늘 관심이 쓰이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오면 먼저 주식의 주가부터 보고, 주가가 높아지면 좀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가족과 대화하는 게 먼저였지만 항상 주식의 주가를 먼저 찾아보게 되고 가족 관계도 소원해졌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주식 때문에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 모두를 다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없으니 이렇게 행복한 걸 왜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하지 아니한 것에 끌려갑니다. 나의 선택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루즈벨트는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좋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좋은 선택은 옳은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선택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선택이 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선택과 결단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확신한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참으로 유명한 예수님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을 선택하며 들어가기 힘쓰며 그 속에서 이제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선택이란 먼저 분별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까?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선택한 것 외에는 버려야 합니다. 유보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선택이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선택한 것을 도전해야 돼요. 실천해야 합니다. 이건 모험이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하며 헌신해야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선택했다고 결심했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바른 선택, 그 과정을 잘 이해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좁은 문을 분별하여 선택해야 돼요. 넓은 문을 버리고 좁은 문을 선택하고 다른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가보지 않은 여정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한 길이에요. 도전하며 용기를 가지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집중의 선택을 갖고 헌신의 선택이 요구됩니다. 그래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실수로 절벽을 아래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다가 작은 나뭇가지를 콱 움켜쥐고 간신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쳤답니다. 거기 누구 없어, 누구 없어,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주님, 거기 계시면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렸답니다. 구해주긴 하겠지만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난 확실히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했더니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정말로 날 믿느냐 말이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답합니다. 했더니 다시 음성이 들렸답니다. 좋다, 그럼 이제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다시 음성이 들렸답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으면 손을 떼거라. 그는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로 믿는 겁니까? 이제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본을 받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가 내 구세주이심으로, 구주되심으로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겠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예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위대한 예수님의 설교 5장, 6장, 7장 그 전체의 결론 부분이며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잠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하신 하나님을 보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보와 티에 잠언을 주셨습니다.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뽑아라. 그리고 위대한 황금률, 성경의 요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실천해야 하는데, 삶에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적용의 메시지로 좁은 문에 잠언을 주신 겁니다. 이 잠언의 위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산상순 전체의 핵심이며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좁은 문을 항상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넓은 문을 선택하며 방황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문은 오직 좁은 문뿐이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좁은 문을 찾는 자는 적고 넓은 문을 찾고 가는 사람은 많으니라, 이 잠언의 내용입니다. 세상 현실이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뻔한 생명문이, 좁은 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자꾸 넓은 문을 찾아가서 헤매며 방황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의 마음, 이 잠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항상 그와 같은 겁니다. 넓은 문으로, 그 죽는 길인데 멸망으로 찾아가면서 스스로 행복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한마디로 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은 우리에게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불신자에게도 그렇고 믿는 자에게도 일상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넓은 문이면 좋겠는데, 세상에 많은 문 중에 하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I am the way, 나는 그 길이다, 나는 그 생명이다, 나는 그 진리다, 유일한 문임을 말씀하시며 나머지는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 중에 하나면 넓은 문이겠지만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좁은 문인 거예요.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입니다. 동시에 선택이에요. 또한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많은 교훈적인 좋은 내용이 있지만 그 시작과 끝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해요. 생명의 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의 문제, 이 자아가 항상 나 중심에 자기 유익,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이걸 선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만이 생명의 문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독교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 교회를 그 수를 자랑하는 듯하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기 싫은 것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비참한 현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천국의 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문, 천국의 문도 좋지만 이왕이면 성공의 문이요 만사 형통의 문으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좁지만 이 좁은 문은 열려 있어요. 열린 문이에요. 그러나 항상 열린 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있어요. 열릴 때도 있지만 닫힐 때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문은 좁아서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다수가 우르르 함께, 이게 안 되는 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의 믿음으로,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안 돼, 목사의 아들도 안 돼요. 각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문을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조금 예수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이거 예수로 대답할 수는 없는 처지면 슬쩍 그렇게 말해요. 제 가족 누가 다니는데. 좀 심한 사람은 돌아가신 분을 얘기해요. 우리 조부가 옛날에 장로였고 뭐 목사였고. 참 무식한 얘기를 대놓고 해요. 좁은 문인데 이 사람은 항상 열린 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넓은 문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한 사람씩 각자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동시에 이 좁은 문은 소유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성공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장애문이에요. 오직 영혼과 생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설교를 말씀하시고 왜 결론으로, 적용으로 이 좁은 문의 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이처럼 좁은 문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완전히 구별된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도 오직 하나예요. 많은 교훈적인, 많은 사건이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와 경륜을 말해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속으로 나타났느니라. 귀로 만들었던 그 통치와 섭리가 사건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왔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니, 메시지예요.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들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의한 자들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떠나 불신한 가운데 허탄한 일, 망령된 길,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는 소원 성취, 세상의 번영과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만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이걸 주신 거예요. 아니, 입에 넣어주세요. 성령이 주관하여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어 믿게 하세요. 주만 따라가는 자로 변화시키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문은 참으로 좁은 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많은 선택 중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십니다. 그분의 생애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 그것뿐이에요.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또한 좁은 문은 하나님의 뜻이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지혜, 능력, 생각 아무리 좋다 한들 그건 다 넓은 문이요 넓은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식만이 좁은 문이에요. 이걸 대조하여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이 분별됩니다.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상인 거예요. 절대 가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00%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99%, 90%로 만들면 그게 더 나빠요. 99%짜리가 제일 사악한 거예요. 온전한 걸 깨트렸잖아요. 완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1%를 가감해버렸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더 그럴듯하고 더 풍성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무서운 죄인 거예요. 복음을 파괴하고 변질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속 적용을 주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래, 우리 성경을 압니다. 당시에 보면 99.9%가 다 거짓 선지자예요. 다 존경받고 뭐 도덕적이고 지식도 있고 하지만 왜?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거부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황금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다 무슨 가감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일 동안도 안 지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의 복음, 좁은 문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생명의 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좁은 길이라는 거죠.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좁은 문은 확실해. 이거 뭐 성경 전체로 봐도. 그런데 들어가면 넓을 것 같아.
그따위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그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길이 협착하느니라. 협착하다. 너무 좁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 믿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하면서 그 다음은 제 멋대로 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믿겠대.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길이 협착하느니라. 문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지만 길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님 따르는 거,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주를 믿습니다 찬양하고 뭐 전도도 하면서 삶 전체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본받을 생각이 없어. 자기 부인도 없어요. 도대체가 무엇으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 자체에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능력이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이에요. 주 안에서 선택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에 끌려간다니까요. 우리 전화위복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합니다. 자아가 유혹합니다. 세상이 나를 끌어갑니다. 세상, 사탄, 자아는 예수님과 항상 정반대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복음 받았을 때 복을 누리지 못해요.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주셨는데 왜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의 한 조각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예수님의 상을 조각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합니다. 무려 4년이 걸렸답니다. 잘 만든 다음에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에서 학생들을 불러다가 이분이 누군지 아냐 하는데 아무도 모르겠대요. 너무 실망해서 깨 부숴버리고 다시 2년 동안 집중해서 예수님의 상을 조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아이들을 불러서 물었더니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자, 이 유명세가 널리 퍼져서 당시 프랑스에서 엄청난 작업비와 함께 미의 여신인 비너스상을 조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상을 조각한 손으로 이방인의 신을 조각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나가서 이제 한 21절에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또 기록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귀신을 축출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이쯤 되면 대단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간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 앞에 좁은 문, 넓은 문이 놓여 있습니다. 또한 좁은 길, 넓은 길이 열려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좁은 문, 좁은 길을 날마다 선택하며 그 안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신령한 말씀을 들으며 체험을 하며 능력에 감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성경으로 보면 온 주변이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에 대해 참으로 무지한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혼자인 것 같아요. 믿음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니까 주께서 약속된 땅으로 가라 합니다. 미지의 땅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한 번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며 승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사도들도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택으로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같은 방식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태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자아성취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도록 그 속에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케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제는 전과 구별된 좁은 문, 좁은 길의 신비를 알고 그 길을 따라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그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영주도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좁은 문의 잠언을 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며 소망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며 오히려 넓은 문, 넓은 길을 찾아 방황하며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슬픔 속에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성령께 순종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믿음의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본받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